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3000%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냄을 사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누가 잘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놀랍게도요, 세상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상에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뭐 잘 살고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1장에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당을 짓고 분쟁하는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건 이제 3장부터 3장, 4장에 걸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역시 그 1장의 연장선상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2장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바울의 잔소리마저도 우리들이 진실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도는 사도예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2장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철학적인 지식과 말재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냥 바울은 작정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사실 뭐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 그거를 자랑하려면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철학적인 데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도구가 뭐였어요?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이 바로 바울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조근조근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들에 기록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저 그냥 담담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고 또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철학적인 지식과 현란한 말재주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의 주제가 뭐죠?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욥기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인의 고난이라는 진리를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강단에서 교수님들이 철학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욥의 삶을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진리를 전할 때 교수님들은 자, 의인이 누구냐? 1, 2, 3, 4. 고난이 뭐냐? 1, 2, 3, 4.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온갖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만 의지해서 진리를 전하려는 이런 방법이지요. 근데 그런 강의는요, 따분하고 지루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대학 강의 들어봤잖아요? 따분합니다. 졸려요. 그러나 욥의 삶을 드라마로 제작해서 상영을 하면은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욥이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지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진리를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만으로 전하는 것보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삶을 드라마로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의인의 고난이라는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 할 때 이 철학적인 지식과 말재료로 전하려 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치 그냥 드라마 보여주듯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담담히 그냥 풀어주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던 겁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요, 아주 솔직하고 겸손한 말이죠. 바울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말도 뭐 아나운서처럼 음성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키도 작았어요.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코는 또 매부리 코야. 말도요, 말을 하면 따따붙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시원치 않았어요, 바울의 말이.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걸로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게다가 복음을 전해주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면서 화답의 미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요 그거를 막 진짜 미련한 것 말이야.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유대교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뒤에서 모함하고 참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더욱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존경의 미소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얼굴이 불그락푸락하며 성난 얼굴로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런 바울을 보고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바울을 위로했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금 바울이 이제 용기를 얻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낯선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호의적인 사람 앞에 뭐 복음을 전한다, 그건 뭐 조금 괜찮지만은 막 저기에 이빨을 드러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낯선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제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죠. 거기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거기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바울의 자세,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지식과, 당시 헬라 철학이죠, 그 철학적인 지식과 현란한 말재주 동원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성경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의 유일한 전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를 해요. 이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가 불을 끄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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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삼창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전도 집회를 끌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오해와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래서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주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소개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들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다음 뭐요?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도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외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외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성경에 이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들과는 달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어진 책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가 주여 삼창하고 방은 기도를 이끌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조근조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깨어지고 거듭나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바울이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요, 당시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 헬라 철학 동원해가지고 그 말재로, 현란한 말재를 이용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냥 방방 뛰면서 방언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 가지고 실험하는 성경.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굉장한 내적 감화력이 있어요. 영적인 감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집중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전하고 들을 때 거기에 성령님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들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철학적인 지식이나 말재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가 방언기도 한다고 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할 때도 바울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쩍쩍하면서 그냥 온갖 세상 지식과 철학을 늘어놓으면은,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참 존경의 미소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속빈 설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건강한 설교가 아니에요. 꽉 찬 설교는 뭐냐?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가감없이 올바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속빈 설교, 텅 빈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컷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는요,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성경 본문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갑자기 그냥 휴거돼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철학자들의 말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공담으로 채우거나 잘된다 복준다는 기복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내용으로 채워버려요. 그런 설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지루하기만 해요. 그런 설교 또 백날 들어봐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설교에서 성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고 소통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속히 교회 강단이 정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목회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목회자들이 이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허영심을 버려야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올바른 설교고 건강한 설교고 훌륭한 설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쩍쩍하면 훌륭한 설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에, 그다음 뭐요? 콩떡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뜻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설교, 이런 설교가 올바른 설교요, 건강한 설교요, 훌륭한 설교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거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더니 정말 이게 귀 기울여도 경청하면서 달게 듣고 그러면서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말하노니 할 때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게 뭐죠? 우리 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거를 예정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같은 심오한 진리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후에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할 때 처음부터 뭐 심오한 진리 들이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정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시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 가지고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좀 더 심화된 교리를 전해주는 이런 방식을 바울이 채택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정론 같은 심오한 지혜는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 거지요.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통치자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전혀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말하면 그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기로 정한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왜 이 세상 지혜자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정론이죠. 예정론. 그런데 그 예정론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거기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대단한 어려운 철학을 공부한 철학자들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까지도 통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마음 속에,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그런 자들이 결국은요, 이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그 뒤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젊었을 때 이상하게
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도요, 그 머리 좋고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들이 이상하게도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전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면 넉넉히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들이 전혀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까?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의 그 오른팔 노릇을 하던 박보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보희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영어를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했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고급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보희라는 사람이 영어를 하면요 이 서양 사람들이 껌뻑 죽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통일교를 이렇게 미국에 정착시킨 그 1등 공신이 바로 박보희라는 사람이에요. 박보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문선명의 통일교의 문선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통일교 문선명은 박보희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요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교회는요 이 교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 신천지나 뭐 이런 데 교수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서울대생들이나 연대 고대생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전남대도 많더라. 조심해야 돼요. 전남대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거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그 교수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전혀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이상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기 육에 속한 사람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을 헬란말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이 푸시키코스는 육신의 정욕에 충실한 사람을 말해요. 영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서 그저 허구한 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일에는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무관심하고 성경의 진리에 무관심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 물질과 부귀영화와 출세와 이런 거에 그냥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푸시키코스.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는, 귀를 닫아버리니까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가 하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신령한 자의 줄을 쳐주시 바랍니다. 이 신령한 자는 헬란말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의 사람과는 정반대인 영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푸니마티코스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살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
그리고 거기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포리마티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가 에서고 영에 속한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었어요. 그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요, 자기 사냥 솜씨에 취해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전혀 관심은 없었어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 사냥 솜씨가 최고지, 내 사냥 솜씨가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에서는요, 평생 이런 자세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배가 고프다고 그 귀한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근데 이 조용한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조용한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이 원어로 탐입니다. 탐. 근데 이 탐이란 뜻은 온전한, 순전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장막에 거주했다니, 장막에. 그래서 그를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극과 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정말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실감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하지 않고 잘 액면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희열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그 삶과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게 되는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면은 그냥 하품을 해대요. 그리고 몸을 뒤틀다가 시계로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냥. 그러다가 또 이제 꾸벅꾸벅 또 졸아, 또 눈이 동태 눈깔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루할 뿐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이거.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확연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경 강조를 하다 보면요,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전자는 영의 사람이고 후자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이런 체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성경 강조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틀림없이.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니 참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니 언뜻 들으면 좀 교만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바울은요,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평생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요 예수 믿을 때 자기 육체, 자기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자기 영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나 사심이나 욕심 같은 거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키코스가 아니고 푸뉴마티코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가 중요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중요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머리가 굳어지고 인격이 굳어지면은요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과연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때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썩어질 것들에 절대로 얽매여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면서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